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이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이야기합니다. 2 더하기 2는 4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내줍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으로 막 셈을 하는데 손가락 2개가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뒤에 한 아이가 이렇게 두털댑니다. 쉬운 건 선생님이 다 하고, 선생님이 쉬운 건 다 하고 정작 어려운 손가락 모자른 거는 자기에게 시켰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선망의 대상이 되고 저런 사람은 정말 좋겠다 하는 사람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말 못할 사연, 또 마음에 힘든 것과 기도의 제목들이 간절히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 삶 가운데 삶의 무게의 무거움을 느끼며 살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더 가깝게 와닿는 기도의 제목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복음의 은혜를 가졌던 자였습니다.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였고, 영적인 황홀경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도 여전히 등장하고 있는 육체의 가시, 고난의 문제를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곧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정말 힘들고 아픈 자기의 문제를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가시란 단어가 헬라어 단어를 보면 스콜롭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시의 단어의 뜻은 예리한 것이란 뜻입니다. 뭔가 날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이나 또는 낚시용 새 갈기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찌르는 것이 있습니다. 피가 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가시처럼 날카롭게 예리하게 찔러서 피가 나는 고통, 그는 그것을 이야기해서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마치 사탄의 사자처럼 얼마나 자기를 힘들게 하는지 그가 고백하는 이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가 무엇인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런 위대한 종, 영적인 사람, 그렇게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란 과연 무엇일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향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일반적인 의견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안질, 눈엔 병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종 그 사도 바울도 아니 저렇대라고 이야기하며 무엇인가 보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15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을 빼어 주었다는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눈하고 관련돼 있지 않았을까? 안질처럼, 눈병처럼
새로운 눈이 필요할 정도로 눈병을 심하게 앓아서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이 안질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눈이 안 보이니까, 눈이 안 좋으니까 사도 바울이 글을 쓸 때 큰 글자로 쓰지 않았겠냐라고 이야기하며 눈의 문제, 이 눈병, 안질의 문제가 그의 육체의 가시였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안질 정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들며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큰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이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센 고통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안질이 아니라 정말 부끄럽게 여겼고 그 당시에 시험에 들 수 있었던 간질 같은 병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제 질병뿐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우리도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쓸 때처럼 관계 가운데 정말 참기 힘든, 그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또는 그렇게 다가오는 큰 유혹이나 어려움이 아니었을까? 여러 모양의 추측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요한 결론은 잘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이 육체의 가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주고 계속해서 그를 찌르고 있는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능력의 종, 말씀의 종, 기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의 간절함을 생각한다면 오늘 그 고통이, 그 가시로 찌름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가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정해지지 않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가시처럼 그렇게 우리를 찔러 옵니다. 피를 내게 하고 아파합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심리적인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지만 달라지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피가 흐르고 몸이 찔러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의 가시, 응답 없이 계속해서 간구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인생의 가시, 오늘 우리를 찌르고 피나게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이 가시의 문제를 우리는 알아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가시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합니다. 가시의 은혜, 고난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고난이, 그 고통이, 그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의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고난의 은혜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은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기도 중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다른 일 가운데 내가 바로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이 족한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한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 상황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풍성하다, 충만하다, 차고 넘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그는 가시가 사라지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시를 그냥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시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는 자기의 약한 점, 육체의 가시뿐만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능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궁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빈곤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곤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과 괴로움과 능력이 안 돼서 겪는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가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공고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육체의 가시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선하신 목적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한 구절의 말씀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겸손하게 합니다. 더 기도하게 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합니다. 아니, 그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렵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아픕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더 무릎을 꿇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더 주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자신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없었더라면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가시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가시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가시, 바로 이 가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이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그는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과 가장 긴밀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공하고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시의 고난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 아니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있었을 그때 가장 긴밀하게, 가장 가깝게, 그렇게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힘든 육체의 가시와 고통이 있었지만 그 가시 때문이 아니라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눈물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내가 잘 돼서
정말 풍성해서 성공해서 건강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다는 사람을 많이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풍성함과 깊은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깊이, 관계의 깊이는 고난 중에 새롭게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자기는 이야기합니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 나의 연약함 가운데 내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일본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진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빙점의 작가로 더 알려진 그는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병상에서 입원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폐결핵으로 인해서, 척추고량으로 인해서 13년 동안 요양을 해야 됐던 그가 그 요양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쓴 유명한 시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 시를 그는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는 감사의 시로 전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육체의 가시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시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 가시 덕분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유.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보며 가시의 은혜, 고난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연약함이, 우리의 능력과 빈곤함이,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끈질기게 우리를 향해서 괴롭히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여전히 우리를 찌르며 피 흘리게 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가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결혼의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들이 암 가운데 고난을 받으며 어려워해야 하는지,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우리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니,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합니다.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봅니다. 주님 앞에 더 나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호와의 선하신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고난을 향하는 고난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내 삶에 여전히 피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고난의 은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가시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계십니까? 이해하기 힘들고 왜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의문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주님 앞에 가깝게 인도하시고 붙드시며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에 주시는 가시의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약함 가운데 있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머물고 있게 하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가운데 밀려온다라고 어떤 성경 버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I am strong. 내가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약한 가운데 있지만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나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를 없애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아니 그리고 감사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약할 때 그가 강하시다. 사도 바울의 은혜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아니 상처 가운데도 여전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깊은 곳을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폴레옹은 얘기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세상을 제패하고자 했던 그는 실패하고 결국 한 섬에서 외롭게 그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온 땅을 향해 나갔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 선포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내 사전이라고 이야기했던 나폴레옹,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식 가운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 강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과 어떤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내가 약할수록 더 강한 은혜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며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채우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선하신 목적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셋째로 그 약함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 약한 것은 사도 바울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His power 완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의 약한 가식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건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성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정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힘들고 가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만납니다. 그런 눈물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바로 내 능력이 너의 약함 가운데 완전하여 짐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의 성공과 성장과 건강과 최고의 것을 사용하시기보다 정말 우리의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고통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병 중에서, 고난 중에서, 실패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며 인내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며 어떻게 기뻐하며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기회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가식 가운데 등장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고백. 오늘 사도 바울의 은혜를 향한 고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그는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가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내 약함을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가시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신다면, 그 가시가 우리 삶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신다면, 그 가시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크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인해 만족할 수 있는 은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시의 은혜, 고난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 중이지만, 여전히 피는 흐르지만, 여전히 가시는 찔러대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자랑하겠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은혜, 가시의 은혜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신대학교의 이재서 교수가 쓴
아름다움은 마음의 눈으로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실명한 그의 삶, 자기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나누어 줍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온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힘이다. 나는 눈이 멀고 난 뒤 오히려 많은 것을 누렸다. 공부를 하게 되었으며 내 마음을 환히 밝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실명. 그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실명이 내게 기회가 된 것을 아는가? 시로 실명은 내게 축복의 통로였다. 내게 좌절과 고통도 주었지만 보람과 기쁨도 안겨 주었다. 실명 때문에 울었지만 실명 때문에 웃었다. 실명 때문에 절망도 알았고 희망도 알았다. 실명 때문에 어둠도 알았고 진정한 빛의 의미도 알았다. 실명은 내게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내게 모든 것을 갖다 주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고난 중에 너를 향한 나의 은혜라.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시의 은혜, 고난의 은혜 가운데 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처럼 그렇게 찔러대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픔, 고통.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간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내 가시의 아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시의 눈물보다 더 진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 내 가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고난의 은혜, 이 고난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의 선하신 목적, 이 고난 중에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약함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강함. 그러므로 가시의 눈물보다, 고통의 아픔보다 더 진한 기쁨으로, 더 뜨거운 자랑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가시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게 필요한 건 그게 전부다.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고난 중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가시에 찔린 우리를 향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대못에 찔려 피를 흘리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고난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셔서 내 인생의 가시에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기품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조용히 주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찔러대는 가시 가운데서도, 피가 흐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해도 오랫동안 기다려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빈곤과 공고와 능욕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덮으시는 가시의 은혜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힘을 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오늘 그 고난 중에 더 강함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고난의 은혜, 우리의 가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채우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백하며 은혜 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채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가시의 은혜, 그 고난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시, 인생의 가시를 지나는 풍성함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의 인생의 가시 가운데 가시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